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귀한 주일, 행복한 주일이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뒤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것이 수백 년이 지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건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해 가고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걷습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의 증거들을 그들은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 즉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그 평지 가운데 느보산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네가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할진대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는 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2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하죠. 여호수아 1장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시고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네가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2장은 이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전투를 임하는 바로 그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거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앞서서 이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라합의 가족과 그 모든 또 부모들이 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건을 2장에 말씀하고 있고 3장은 이와 같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땅의 주 여호와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건널 것이다, 건너라라고 약속을 허락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도 일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 말씀은 지금도 어제도 일하신 것처럼,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 있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요단강을 또 건너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과 만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과 순종하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하여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넓게 보면 구약이라는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라면 신약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은 약속과 예언과 언약과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완성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 설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 생각으로 제언하고 자기의 지식으로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처럼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만이 하나님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 참신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에 불과하고 그들은 전능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웃습니다. 비웃죠. 왜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비웃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천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비웃습니다. 때로는 조롱도 하죠. 때로는 무시도 합니다.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하나님은요,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그런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으로서 동일하게 지금까지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제한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까지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인도함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범사 가운데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도하심을 그분께 맡기죠. 그분은 왜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은 얼마든지 그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원도 영생도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치료함도 하나님께서는 그 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들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오늘, 아니 1분 앞이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우리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전능하고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죄하고 어떤 것을 선을 긋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게 이거 해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 가운데 들어가면, 언약 가운데 들어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이렇게 약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언약, 약속,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르다, 끊다, 새기다, 쪼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약속을 할 때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고 언약과 약속을 그것을 진행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혹 너와 내가 약속한 이 신뢰를, 이 신용을 깨트리면 이 앞에 짐승을 쪼갠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내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그 유업으로 내게 주신 땅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내 앞으로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짐승을 쪼갭니다. 쪼개고 나서 이와 같이 올려놓죠. 이 말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짓이 없어진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할 때도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을 한 거죠. 신약에 와서는 이 약속을, 언약을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서약,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요, 목숨을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당신의 의지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축사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온전히 체험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옛 언약, 첫 언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을 우리는 새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잔은 주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새로운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과 영생, 천국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성취해 가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약속하신 것이 더디고 인내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디 보이고 마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이 막막한 것 같지만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도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수백 년이 지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인내와 어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할 때 정말 이것을 끝까지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디 보이고 좀 인내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급한 건 그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거든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래야 돼,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말씀을 가진 사람들과 일하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지만 왜 하필 물이 가장 많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에 서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 물이 가장 없을 때, 그리고 가장 그 강폭이 가장 좁을 때, 건너기 쉬울 때 요단강에 건넜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엉뚱한 시기에 요단강 앞에 우리 이들이 선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 받아 그리고 주님의 때에 일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3장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8절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씀하시면서 8절에 어떻게 건너가느냐?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8절에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9절에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라.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냐?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라. 발을 내딛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 이 말씀을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신 이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3절이요.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벤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너희가 이와 같이 믿고 의지하여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물이 끊어져서 그 물이 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될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베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이와 같이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뭐냐면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그 성막의 법궤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곳에서 만나주겠고 이곳에서 너희와 내가 말씀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 임의대로 건너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 뚝방이 넘칠 정도로 왜 물이 그렇게 정말 많고 유속도 빠르고 급류가 급한 이런 시기에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냐라는 것이죠. 다른 때는 이와 같이 안 되는데 이 곡식 거두는 시기는 우기입니다. 그곳에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죠. 팔레스틴은. 그리고 오늘날 요르단에 있는 헬몬산이 있는데 거기는 만년설이 산인데요. 그 시기에는 그 눈이 녹아서 갈릴리 바다를 거쳐서 요단강으로 흘러서 그 물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몇 배가 된다는 겁니다. 보통 1m 정도 수심이 된다면 2, 3m가 넘는 수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길게는 강폭이 1k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범람해가지고 그 뚝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이는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도받는다라는 것, 그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상황하고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 상황은 달라요.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근데 여기는 15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부분 보면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그 요단강물을 너희가 발을 담그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순종하여 물가에 발을 담궜을 때 마침내 물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한 거죠. 아니 사실 몇십 메타만 돼도 이거 얼마나 무서운 물입니까? 저도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강이 큰 금강 줄기가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요 그 물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학교 못 갑니다. 그럼 그때는 너무 이제 기분 좋게 쉬는 거죠.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조금만 돼도 그 힘에 의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든요. 저는 그때 냉장고도 떠내려가는 거 보고 짐승도 떠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이 범람하니까 그 주위에 있던 것들이 피하지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집도 떠내려가요. 집도. 왜냐하면 강가에 집은요 그냥 집이 뚝 떨어져가지고 쑥 떠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물이 센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무서움과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쉽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무서움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러나 무엇에 더 권위를 두고 나아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좁을 때 가장 물이 없을 때 건넜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물이 넘치는 가장 물결이 세고 강폭이 가장 넓은 이때 곡식 거두는 이 시기에 이들이 요단강가에 딱 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발을 내디딘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 물이 얼마나 많냐면요 16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줄에 일어나 한 곳에 쌓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담 성읍은요 여리고에서 그 요단강이 있는 그 여리고 지역에서 그 상류로 25km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25km. 그 물이 얼마나 많으면 그 물이 딱 끊어지고 나서 쌓인 곳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물이 25km 있는 그곳까지 범람해 있는 거예요. 25km면 어디입니까? 그렇게 물이 정말 가장 최고의 조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물이 금방 끊어졌다 할지라도 그 강이 말라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은 우리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몇 번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오늘도 본문에도 오늘 앞에 읽었던 그 말씀도 있잖아요.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살아계신 분이고 능하신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발을 내디뎌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임의대로 살았다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지식 가지고 임의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떡도 필요합니다. 빵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로만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떡으로만 살던 신분에서 말씀으로 사는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번민할 거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것까지 우리가 고민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와닿았다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요단강가에 발을 내딛고 들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갈라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자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 수는 있겠죠.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대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셨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명령하다라는, 말씀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 육체의 삶을 광야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 함께 일하시지 않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산다니까요. 예수 믿어야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와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라라는 것, 마태복음 11장에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멍에라는 것은 내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내가 지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함께 우리가 주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며,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발을 내디뎌야 할 시간이에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순종하여 발을 내디딜 때 마침내 말씀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요단강가로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주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군대에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할 때 특히 공수부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잖아요. 지도하고 나침반만 딱 준다잖아요. 그래서 좌표 딱 찍어가지고 어디 이곳으로 몇 시까지 집결하라고 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자기가 먹을 거 해결하고 그래서 별거 다 잡아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나침반 가지고 찾아가는 거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말씀 가지고 이제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하려면 반드시 성취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